오늘 이제 우리는 이 열왕기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라고도 불려지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된 것은 겨우 8살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 요아스 왕과 많이 비슷한 면이 있죠. 그도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7살에 왕이 됐죠. 죽을 뻔했던 것을 고모와 고모부 제사장이 성전에서 심지어 숨겨 키워서 왕이 됐던 것이 요아스였는데, 그도 하나님 앞에 남유다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물론 노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요아스의 왕과 거의 방불한 7살, 요시야는 8살, 정말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7살, 8살 아이가 무슨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1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그로부터 31년간 왕 노릇했으니 겨우 40도 되지 못한 39의 나이에 그의 생애가 마감됩니다. 이제 나중에 한두 주 뒤에 우리가 그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가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정말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최상의 평가가 아닌가.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 기억하십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그다음 무슨 표현이 나타나죠? 모든 길로 행했다. 다윗처럼만 행했다 하면 A급이고, 이제 산당을 없앴냐 안 없앴냐를 봐서 산당을 없애지를 못했다면 B급으로 일종의 강등이죠. 그런데 다윗처럼 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모든 길로 행했다 하면 이건 A급 정도가 아니라 특 A급이라 부를 만하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논평했다 말씀을 드렸죠. 남유다에 가끔씩 나타나는 선한 왕들에 대한 일종의 등급 평가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하반절을 보면 거기에 한마디 더 하죠. 자, 산당을 없앴냐 안 없앴냐, 요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인데, 그건 다음 주에 23장에서 이 요시야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얘기를 나오면서 우리들이 굉장히 놀라게 될 겁니다. 겨우 산당을 없애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면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남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어떤 왕에게서도 나오지 않았던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분명히 좋은 왕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히스기야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결국 그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최종 결심을 하게 되는 최악의 왕이었다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21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그의 아버지 아몬은 부하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8살짜리 아들 요시야가 바라본 것은 히스기야라는 증조 할아버지인 좋은 왕이 계셨다던데 라는 얘기를 혹시 8살 꼬마 아이가 들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이 들었던 얘기는 악한 왕이었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가 아마 현장에 있기야 했겠습니까마는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얘기를 8살 어린 나이에 들은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런 아이가 어떻게 2절 하반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 되었냐 하는 겁니다. 이런 2절의 이런 논평은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앞으로 대단한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죠. 이것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쯤에서 보통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그가 행한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게 우리로 말하면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보다 훨씬 분량이 방대한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록 속에서 예레미야가 일종의 이 열왕기는 우리 한국적 정서로 하면 임진왜란이 끝난 후 우리는 왜 7년 동안 전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가? 요 옆도시 안동에 와서 정착하신 유성룡 제상께서 임진왜란 겪었던 얘기를 반성하는 의미로 적은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다 하죠. 열왕기가 마치 그 징비록과 같은 겁니다. 유대왕 역대 지략에는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걸 다 기록해서는 성경으로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유대왕 역대 지략을 통해서 왜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적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요시야 왕의 신하들 중에 아마 이것을 적을 때는 연로한 분들이 요시야 왕을 회고하면서 요시야 왕에 대한 논평, 그것이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적게 된 것이겠죠. 자, 말씀드렸듯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 이렇게 악한 왕들의 후예로 태어난 요시야가 어떤 이런 A급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건 특 A급도 아닌 정말 다윗의 현현이라고 할 만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어쩌면 이 당대 사람들은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잖아요.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우리야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지만 당대의 예수의 제자인 사도들조차도 다윗왕과 같은 강력한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 요시야 왕 때나 그 후대 사람들은 요시야가 바로 우리가 기다린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아마 그 정도까지도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도대체 궁금하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자, 8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누가 누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 합니까? 8절 다시 잘 보시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왕의 신하인 서기관 사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뭐 했다고요?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이 8절에서 좀 이상하다는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온 세상에 성경은 몇 권이 있었어야 정상일까요? 오직 2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한 권은 대제사장이 보관을 하고 한 권은 그것을 필사해서 왕에게 지어주라. 그가 그것을 매일 읽어서 내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그의 손에 지어주라. 이것이 모세 때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지금 8절을 보니까 그 유일한 성경 한 권, 어떤 면에서는 원본, 사본을 왕이 갖는 것이고 원본을 보관하고 읽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자인 대제사장 힐기야가 왕의 신하 서기관 사반에게
아주 기쁘고 대단한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뭐 했다고요? 발견하였노라. 우리말로 발견이라고 번역이 정말 잘 됐습니다. 이 발견하였노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를 신학자들이 히브리 말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해설을 해 놓았는데, 애초부터 성경책이 이 성전 어딘가에 있는데 찾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책을 찾으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뒤진 게 아니라 3절부터 7절까지 스토리를 보면 성전이 낡아져 가니, 건물은 낡을 수밖에 없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지금 아직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바벨론 때 와서 파괴되겠지만, 그러니 벌써 수백 년 지난 건물입니다. 요즘 지은 건물도 수십 년 지나면 수리해야 될 것이 많겠거늘, 이 고대에 아무리 잘 지었다 한들 수백 년이 지나면 수리해야 될 곳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얘기는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것이지 율법책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율법책을 찾을 정도로 어디에 깊숙이 감춰놨으면 안 되죠. 대제사장이 매일같이 읽고 그리고 법궤 속에 보관해 놓았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걸 발견했다고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왕 정도가 아니라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어야 될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 모두 다 이 성전 어딘가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보관되어 있으니 모두 찾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야말로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이 발견하였노라 하는 단어는 찾으려는 의지가 담긴 단어가 아니라 정말 어쩌다 우연히 말 그대로 발견.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글말로 번역이 아주 적합한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말 그대로 발견된 겁니다. 대제사장들마저도 얼마나 허물어졌는지가 느껴지시죠. 왕들의 그동안의 타락과 왕들의 실패를 살펴봤는데 실상 보니 제사장들조차도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백성들이 와서 번제 드려달라 하면 이렇게 소를 잡아서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렇게 불을 떼면 된다. 하나님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런 기름을 이렇게 제조해서 계속해서 끝이지 않도록만 하면 된다. 평균 몇 시간마다 기름을 충전해 주면 불이 꺼지지 않더라.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향료를 제조해서 향을 피우면 된다. 이거가 뭐 어렵겠어요. 그러니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워서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평생토록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래도 여지가 좀 있죠. 아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신학자들이 추론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 요시야 왕과 이름도 비슷하고 또 상해 과정도 좀 비슷한 요아스 왕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는 남유다에 시집 와서 이미 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더라. 자, 그때 남유다도 바알 숭배를 강요당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마 제사장들 막 죽이고 선지자들 죽이고 이러니 아마도 그때쯤 이 성경을 아달랴의 손에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깊숙이 감췄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유력한 설이지 진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요아스 왕이 왕 위에 오른 지가 벌써 몇백 년 전입니까? 그로부터도 지금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잖아요. 그리고 그 요아스를 감춘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 고모부, 아주 연로하셨던 고모부 제사장이셨잖아요. 그러면 그가 감췄던 것을 아들 제사장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그래서 도대체 이 8절에 말하는 이 율법책이 뭐냐? 사실 요 율법책이 뭔지도 성경에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계 안에도 이 성경이 무슨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꽤나 바른 설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우리 기독교계에 유익하지 않은 그런 해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이야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후 여하가 어떠했든지 간에 대제사장과 왕의 손에만 있었어야 될 이 성경 말씀, 율법책, 이것이 오랜 세월 베일 속에 가리워져 있다가 발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왕도 보셔야 되지 하면서 이제 왕에게 이걸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말하자면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가? 11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냥 그의 옷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어떤 옷인가? 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과 그것을 또 번역하고 있는 영어 역본들을 보면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복잡한 거 빼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는다면 조선시대 임금께서 입으시는 옷을 뭐라 그러죠? 골룡포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거에 해당되는 옷입니다. 또 왕이 자기가 찢겠다는데 찢으면 또 신하들이 잘 또 지어서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왕권의 상징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태어나서 처음 읽었던 순간 한번 기억나십니까? 천지창조 얘기도 나오고 어린 사무엘 얘기도 나오고 다윗 왕 얘기도 나오고 아마 성경 읽으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도 꽤 많은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보곤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의 얘기가 들려질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나요? 내 죄악 때문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런 마음에 혹시 탄식이 든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 말입니다. 처음. 나 혼자 하나님을 이제 제법 믿고 알게 되었다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가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해서 어느 날 밤 나 혼자 이미 10번, 50번, 100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숙한 폐부를 찔러서 대성통곡했던 그런 날 말고요. 제일 처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정도의 강렬한 반응이 있었더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요시야 왕은 지금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된 지 18째 해니까 26쯤 되었겠습니다. 26살쯤 된 청년 왕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좀 들어야 인생의 한계도 알고 겸손이 뭔지를 좀 알겠죠. 늙어가면서 포악해진 왕도 없지는 않으나 그런데 젊은 20대의 왕이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갖는다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나이의 한계 때문에 나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더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하고 더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 하고 행여나 누가 나의 권위를 침범할까 싶어 모두를 억압해서 내 앞에 꿇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젊은 왕들의 보편적 모습 아닐까요? 그런 마음을 먹다 보면 자기의 어지간한 실수는 인정하려고 안 합니다. 남의 싫은 소리, 감히 왕에게 함부로 조언했다가는 목숨 잃지 않으면 다행인 게 젊은 왕들의 신하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어릴 때 8살의 왕이 돼서 아마도 부모로부터 너는 왕이 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잔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이미 왕이 돼버린 존재입니다. 누가 이 요시야 왕을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고 들었는데 옷을 찢었다.
11절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19절을 보시면 여 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시야 왕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11절에서는 그저 옷을 찢었다는 표현만 있었습니다만 19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요시야 왕은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통곡했다. 옷을 찢고 통곡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내 앞에서 겸비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우리 할아버지 므낫세는, 왜 우리 아버지 아몬은 이 성경책을 빨리 찾아서 읽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왜 hilki야를 비롯한 제사장들은 이 성경책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여서 나로 이렇게 범죄하게 하였는가라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나는 몰라서 그랬다, 내가 알았다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몰라서 그랬다고 얼마든지 핑계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인데, 또 그대로부터 모든 왕들이 뭐라 합니까? 왕은 무치라. 왕은 수치스러움이 없다. 왕이 무슨 짓을 하든 어느 여인을 취하든 숙모를 취하든 왕에겐 수치심이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동서고금의 대부분의 왕들이 주창하던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런 유혹을 안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 옷을 찢고 통곡했다. 여러분, 이게 젊은 왕이 신하들 앞에서 겨우 선지자가, 제사장이 서기관에게 전달해준 왕 율법책을 낭독한 것을 처음 들으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었겠느냐고요. 요시야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좀 느껴지시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읽죠.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어버렸네요. 내용을 보니 지금 우리가 요시야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듣게 된 건가? hilki야가, 대제사장 hilki야가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낭독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13절부터 지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시야 왕이 이토록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20절에 뭐라 그러죠? 너는 그 꼴을 안 볼 거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는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왕노릇하다가 묘실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자, 기억하셨습니까? 므낫세와 아몬은 예루살렘에 묻히기는 했지만 다윗 왕의 묘실에 들지 못했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부인인 레아는 막벨라굴에 묻혔지만 라헬은 베들레헴 가는 길 길가에 묻혔다. 조상들의 선조와 함께 묻히느냐 못 묻히느냐, 이건 이스라엘인들에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가문의 일원이라고 인정받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므낫세와 아몬은 다윗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는 축복을 하시죠. 너는 회개했으니까, 그러니 너는 평안히 묘실에 들게 될 것이고 이 재앙이 네 눈이 보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나는 그거 안 본다 하니 됐습니다 이랬죠. 20장 19절로 한번 되돌아가서 찾아볼까요?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평생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 교만함 때문에, 바벨론 앞에서 온갖 자랑을 하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네가 이제 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 옮겨지게 될 것이다 했을 때 20장 19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9절을 잘 보시면 20장 19절을 상반절은 대단히 히스기야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나님 당신이 무조건 옳으십니다. 나를 벌 주신다 하시든 우리를 멸망시킨다 하시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바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19절 하반절을 보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내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테니 다행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았던 히스기야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이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하신 그 약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겠다, 벌 주시겠다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빌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하셨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번복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한때 교만할 수 있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기도해서 목숨을 15년 연장을 받았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이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 선조처럼 옷을 찢고 얼굴에 재를 뿌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철야하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 때만 아니면 되지 뭐.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돌아오시죠? 2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요시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심판하기는 할 건데 네 대는 아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면 이건 뭐 할렐루야네요. 그죠? 더 말할 것도 없네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너의 대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으니 아이고 뭐 어쩌겠노. 우리와 선조들이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러고 끝낼 일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그러했으니. 그런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23장을 보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소위 이스라엘을 개혁시킵니다.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한 것이 말씀드렸죠. 아까 산당을 없앴냐 안 없앴냐 요게 궁금하실 것 같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 3일밤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요. 그 전에라도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2절의 논평,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를 뭐라 평했다고요? 다윗처럼 모든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혹시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먼저 여호수아 1장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두 군데만 찾고 말씀 마칠게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여호수아 노년에 아마 여호수아가 99% 기록을 했을 것이고 여호수아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몇 절 정도 누군가 첨언을 했겠죠. 그런데 이 1장의 7절의 상황은 물론 기록은 후회됐습니다만 아직은 여호수아가 한참 젊을 때의 상황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이미 7절 속에서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8절에 또다시 이어서 얘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인 거죠. 요 얘기를 할 때는 여호수아서가 이제 곧 기록이 좀 있다 되긴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1장 7절, 여호수아 1장 7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황은 이 세상의 성경이라고는 모세오경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신명기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20절, 18절부터 볼게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3절입니다만,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20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찾으셨습니까? 아, 이래서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논평을 받았구나. 이제 이해되시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그 율법의 말씀을 처음 듣자 옷을 찢으며 통곡했던 젊은 왕, 그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으니 그의 생애 비록 40도 넘기지 못했으나 그를 향하여 후세대들은 평가하기를 그는 다윗처럼 모든 일을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자가 됐지 않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발견하였노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의미상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옷을 찢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고,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이 요시야 왕, 이 왕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이 왕처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